배우 차인표는 1993년 MBC 22기 공채 탤런트 시험에 합격해 데뷔했습니다. 이듬해 사랑을 그대 품 안에라는 드라마를 통해 인기를 얻으며 떠오르는 별이 되었습니다. 현재 아들 정민, 가슴으로 낳은 딸 예은, 예진, 그리고 그때의 상대 배우 연기자였던 신혜라 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세계 빈곤 아동들을 지원하고 두 아이를 입양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천으로서 반듯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차인표가 과거 대만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했던 간증이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날 간증에서 차인표는 자신의 별명이 바른생활 사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바른생활 사나이란 올바른 생활만 한다는 뜻이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지은 죄를 잘 숨기는 사람이라며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수만 명의 대만 팬들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드라마 불꽃이 대만에 소개되면서 차인표는 많은 대만인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5년간 5번이나 대만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팬들에게 단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대만 팬들을 사랑했다면 자신이 믿고 있는 구세주 예수에 대해서 말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저를 이상하게 보고 인기가 떨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재미없다고 나가버릴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예수를 구세주를 믿고 기도한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직접 보거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을 믿기에는 제 믿음이 너무 연약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고 음성도 들을 수 없는 그 예수를 습관적으로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봄, 어느 날 차인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해 봄, 차인표는 갑작스럽게 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빈곤 어린이들을 돕는 단체의 홍보대사였던 아내 신혜라 씨가 가기로 되어 있던 것을 못 가게 되면서 남편인 차인표 씨가 대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러 가면서 그는 비행기 1등석을 타고 갔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그는 인도에 도착해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버스에서 더위와 모기, 불편한 좌석으로 불평이 가득 찼었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을 때 인수라는 목사님이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차인표 씨, 당신이 만나는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입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랑도 받아보지 못한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차인표 씨가 만나면 꼭 껴안아 주세요.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위로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로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7살쯤 되는 아이의 손을 만졌고 바로 그 순간 40년 동안 기다렸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인표야,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이제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그 사건 이후 예수님은 차인표를 계속해서 만나주셨고, 그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는 확고한 믿음 위에서 빈곤 아동들 돕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배우 차인표. 어쩌면 오래도록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만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와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꼭 눈에 보여야만 믿어지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처럼 배우 차인표에게는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결국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배우 차인표 씨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배우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아가시길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드러내는 배우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야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흥행 성적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나가는구나. 그리고 나는 상을 받겠구나.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가야지 하면서 레드카펫을 걷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작에서 탈락을 하는 바람에 결국 베를린에 출품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역시 개봉하기 전 일인데요, 이번에는 칸느 영화제에 출품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팔이 짧지가 않구나. 칸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국제영화제에 나를 한 방에 보내시는구나. 그게 4월 달이었는데요. 4월 달 스케줄도 비워놓고 이제나 저제나 프랑스에서 연락이 올까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봉을 했습니다.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그 영화가 총 제작비가 약 40억 원 정도 들었는데 그러려면은 40억 원을 메꾸려면 약 한 250만 명의 대한민국에서만 관객 여러분들이 제대로 표를 주고 영화관 가서 영화를 봐줘야 합니다. 근데 그 영화는 100만 명에서 멈췄습니다. 결국 제작사는 약 한 30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됐고 그 손해로 인해서 지금까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화도 흥행을 못했습니다. 그 영화가 끝나고 토론토 영화제에 또 내보냈는데 또 떨어졌고 모든 게 거의 끝나버렸습니다. 제가 이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출연한 첫 번째 작품인데 결과는 정말 처참하리만큼 지루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해 11월 달에 갑자기 아침부터 축하 전화가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로부터 온 전화였는데요, 이 크로싱이 헐리우드의 오스카상 외국어 부분 한국 대표로 출품이 됐다는 축하 전화였습니다. 그 해에 개봉한 모든 한국 영화 70편 중에서 한 편만 뽑아서 나라에서 보내는데 이 크로싱이 다른 흥행 영화들을 다 제치고 아카데미상으로 진출을 했다는 낭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디어 무릎을 쳤습니다. 게임 오버. 다 유럽 영화제 다 필요 없고 이제 나는 헐리우드로 가는구나. 예전에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놓치고 나서 엄청 후회를 했었는데 몇 년 만에 이제는 헐리우드로 가는구나. 어떻게 됐죠? 네, 못 갔습니다. 다 떨어지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랑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화도 내렸고 완전히 끝났고 영화제에서 다 떨어지고 흥행도 참패했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연하라고 여러 번 강권하셔서 출연했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내가 하늘을 깔 때 네가 있었느냐 이렇게 너무 이 욥한테 하던 설명처럼 스케일이 크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다에 물고기를 풀 때 네가 보았느냐 이런 설명을 하시면은 지금보다 더 마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표야, 네가 이 크로싱이란 영화에 출연하면서 불쌍한 북한 사람들을 보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느냐? 너는 이제 보았지 않느냐? 너는 이제 보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은 내 몫이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 이것은 내 몫이고, 내가 원했던 것은 네가 보는 것이었다. 네 마음에, 내 마음의 한 조각을 나눠주는 것,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것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는 일이다. 크로싱을 보신 여러분들 다 동일한 은혜를 받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보실 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然后呢，我如今站在这里， 제가 이곳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如今我站在这里这件事情，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就这是永活的耶稣基督来见证了。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所以如今呢，我很确信的能向大家说，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我呢很把握、很确信的可以告诉大家说，耶稣他是活着的神。 왜냐하면 지난 2년 전부터 지금까지 为什么呢？从2年前到现在， 예수님은 저를 만나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耶稣呢来每天他不断的来遇见我。 저는 저에게 일어났던 그 축복이 我呢把发生在我身上的祝福，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我但愿呢相同的临到今天来到这里的每位的身上。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임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